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다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이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6주년이니까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교회 번호는, 비밀번호는 09예요, 09. 그래서 9월로 이렇게, 우리 9월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면서, 7월인데, 7월 2일이 우리가 처음 엘베델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러면서 또 한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담임 목회자로 해놓고 이렇게 부족하네. 이것도 우리가 감사 예배,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시간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습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에도 얘기하고 요한일서에서도 1장 2절에서 얘기하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의 얘기하는 것들이 이 원어로 뭐라 하면 조예요. 조예라는 뜻인데, 이 조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에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많이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그 아들이 없으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준비된 거 있어?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노후를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뭐 연금을 얼마 넣었든지 아니면 자산이 얼마가 되든지. 그거 준비된 사람 이 자리에 없잖아요. 저 역시도 준비된 게 없어요. 하루하루, 다음 달,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실제인 거예요. 내가 믿는데 망했다, 믿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안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져 있는지, 내가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공급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취지가 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취지에 맞게 나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파브르의 곤충일기 아시죠? 거기 보면 그 파브르라는 사람이 곤충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날파리를 연구했어요. 날파리를 연구하니까 날파리가 그 인생을 딱 보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날파리는 리더 날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개가 날아가면 이렇게 날개짓 하면 그 날개짓을 따라요. 그 몸짓이 막 이렇게 행동하면 그 몸짓을 따라요. 그러니까 앞에 따라가는 리더를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날파리는 뭐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채 더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무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한 리더로 삼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획들, 그걸 알고자 하고 그걸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 리더를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그들의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우리는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 막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토가 되고 그 삶 가운데 항상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한대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넓히 알리는 명예를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도 봤어요. 왜 되고 싶을까요? 근데 그 목적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이 됐던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날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리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고 그 사람이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상황에 항상 바라봐야 될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눈 떠야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눈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 6년의 세월들을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눈이 떴나요? 그 주님을 보고 있나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나요?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이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이 멸망당하지 않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멸망받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갈망하고 멸망받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흔들린 거잖아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우리에게 다시금 점검해서 다시금 우리의 목표를 향해 바라보도록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저는 지은사모랑 이렇게 바라보면서 취미도 같은 게 없고 하는 어떤 성격도 별로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보면 맞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랑 다르니까 저 사람이 날 채워줄 거야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채워준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라 생각해요? 내 것도 다 뺏어가네. 내 부족한 것도 다 저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막 채워주고 그 마이너스 된 부분을 서로가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땜빵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서로가 부족하니까. 그럼 서로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땜빵 인생, 부족한 인생이라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볼 때는 뭐예요? 보다가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어요.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한해치고 기뻐야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에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말, 그거에 뭐예요? 다 트집을 잡아요. 이렇게 행동해서 트집을 잡고 이렇게 말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천국을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삶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걸 가불에 쓰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불에 쓰지 멸망, 저 세상에 향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멸망의 길들을 너희들이 왜 가져다가 가불에 쓰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이미 자유케 된 게 그리스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초월의 능력을 주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그 자에게 부활이 있대요. 아들을 믿는 그 자에게 초월이 있대요. 아들을 믿는 그 자에게 다스림의 능력이 있대요. 그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옆 사람의 모습, 옆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찌찌찌거리지 않겠죠. 에휴 하지 않겠죠. 왜?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네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게 오는 거야.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나마 나아진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나마 나아진 거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게 악독이, 내게 독이 어떻게 퍼져나갔을지 몰라. 너 나랑 말도 못해. 너 나랑 겸상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독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후자의 믿음, 후자의 감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봐요. 오늘 조사님 얘기하셨어요. 찬양도 6년 전의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 너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감사죠. 그럼 여러분 안에 똑같은 거예요. 어제 민성이랑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생이 옛날 인생보다 사실은 보면 더 고달파요. 더 굶주려요. 사고 싶은 거 사지도 못해요. 왜? 힘드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낙심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이 들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뎌낼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향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베델 가족이 이기고 있어요. 엘베델 가족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에 인해서 연연하고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했냐? 내가 멸망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들은 멸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찌찌찌거려요. 너 예수 믿고 뭐 변해요? 뭐 누리고 있어? 뭐 삶이 더 곰핍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정죄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럼 그 정죄의 소리를 여러분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렇게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고 그렇게 한숨이 쉬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숨, 그런 낭망의 마음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 뭐래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누구도, 사단조차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참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죄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참소의 소리가 나를 1.1핵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 사탄아 떠나가.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막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누림, 이런 내가 이겨나가는 상황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엘베델에 필요하겠구나. 말씀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6년 동안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무슨 훈련, 사명자 훈련 뭐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오시지 않는 것도 맞잖아요. 이미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네가 정말로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의 은혜를 네가 누리고 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김의 능력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네 삶 속에 증거해내고 있느냐? 하나님 점검해보고 있는 거예요. 확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움츠러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움츠러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표현하라는 거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된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어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분과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저께 금요일에 여행을 가신대요. 가족여행을 가신대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신대요. 근데 그 전날 목요일날 뭐 했어요? 진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잖아요.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그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일 여행 가신대요. 막 밖에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일 가족여행 가신대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가족여행 오랜만에 가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좋은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행 가시는 날 이게 하늘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구름이 꽉 찼어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면서 여행 잘 다녀오세요 문자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해가 뜨고 맑고 좋은 여행, 맑은 여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저 안에 그분에게 문자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 믿거든요. 안 믿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제 육의 생각이 탁 발동하니까 뭐 했어요? 그런 문자 보내고 시덥잖이 아는 사람처럼 대할 것 같은 거예요.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비가 계속 오면 어떡할까? 저 봐. 구름이 저렇게 깎여 있는데 뭐 날씨가 맑어. 그래서 문자 하나는 보내고 그 다음 문자를 제가 이렇게 쓰다가 안 보냈어요. 그날 얼마나 주님 참석가 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막 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너 이렇게 목회자라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또 네 하나님의 벗이라고 네가 네 카톡에도 적어놨잖아. 근데 너 내가 주는 그 마음을 왜 안 전해? 내가 주는 그 메시지를 그 사람이 왜 전달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찔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내 육이 발동하니까 내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생각을 가로막았네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야 될 때 흘러내지 못했네요. 하나님 통해 자복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깨어있게 원합니다. 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깨어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바로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혜택, 또 육적인 사람들의 시선,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설상 안 되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거 안 됐잖아, 그 일들이 안 풀렸잖아 얘기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임을 하나님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 10장 13절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위에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대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시죠? 그런데
진짜 위급할 때 불렀냐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야 될 때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구원, 내가 사망에 처해, 영적인 사망에 처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생활의 구원, 내 삶 속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적인 삶의 이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얻었다면 그 권세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세계가 기뻐한대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남을 고대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접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과 일체된 마음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을 보세요. 원전수 그 돌려서 얘기해요. 처리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장난하는 것 좀 보여요. 그러면서 이걸 뿌리겠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라고 해요? 마실 수 있대요. 그거 마실 수 있다고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온 세계를, 피조세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제 키오 축제가 일어났어요. 원래 서울 광장에서 하는데,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데 어떤 교회 집단에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를 대여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이 대여하는 것들이 먼저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런 조약이 있어서, 키오 축제라는 거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하는 그 공연들, 뭐 어떤 그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키오 축제 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원래 하던 대로 못 하겠다고.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키오 축제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키오 축제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권이 앞서서 신앙,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인권,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막 다 벗고 헐벗고 나와서 막 행동해요. 근데 그 태도가 뭐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소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동성애자라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어떤 성의 소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다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웠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존귀한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야? 인간의 생명이에요. 인간적인 자기의 생명을 우선시해 달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배후에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가요. 시대가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소수 약자들이라 얘기해요. 약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얘기해요. 맞아요. 약자들 섬겨야 돼요. 약자들을 섬기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우선순위예요. 그럼 그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위한 그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우리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하라 그래요? 네가 누리고 이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상정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살아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가? 문제는 계속 많은데 겹게 쌓여있는 삶의 어떤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 문제들은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써요? 그럼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내가 이걸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겨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래요? 상대에게, 때로는 내 부모나 때로는 내 어떤 배우자에게 요구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그 배우자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감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새로 온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녀석이랑 저 녀석이에요. 저 끝에 있는. 왜냐하면 겨울새 얘네들 거의 죽었거든요. 쟤는 잎사귀 하나 없었어요. 잎사귀 하나가 없이 여기 있다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려놨다가 이게 밖에 겨울 추우니까 밖에 못 내니까 저쪽 한쪽 구석택에 이렇게 놔뒀어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이렇게 뼈대만 이렇게 쭉 있었어요. 너무 보기 싫었어요. 얘도 시들시들 했어요. 그런데 얘들을 이게 봄이 딱 와서 밖에 다 내놨어요. 처음에 쟤는 죽었다 생각해서 내놓은 거고 얘는 조금 살아보라고 영양제도 꼽아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물 주다가 물이 남아서 쟤한테 줬거든요. 물을 주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쟤한테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쟤가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쟤가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렇게 꼽아줬어요. 영양제를 꼽아주니까 제가 갑자기 막 폭발해서 잎사귀가 한 곳에서 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다 싶어서 어제 이렇게 꺼냈어요. 그리고 얘도 꺼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다 시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꽃까지 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겨울이 와요. 다 시들시들해 보여. 또 교회도 그래요. 다 시들시들해 보이고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뭐지 열매도 없고 다 떨어져 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 다 이렇게 있으면 그 겨울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생명이 폭발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할 때가 와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해요. 지금 잠깐 근심하는데 그 잠깐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의 잠깐은 우리한테 잠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잠깐 근심한대요. 왜? 우리가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거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이기는 자는 천년왕국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를 누릴 세계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지금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 같고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근심 받는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 해결되나요? 언제 통과하나요? 언제 고난이 끝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잠깐의 그 고난이 주님이 우리에게 누릴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잠깐이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이기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 세계를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이 풍랑더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풍랑더에서 내가 더 내 속에 있는 본질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들추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온전하게 되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 나는 멸망한다 생각을 1%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몰아쳐와요. 한 개만 오면 상관없어요. 한 개만 오면 견뎌냈는데 하나님 우리 다루시니까 뭐예요?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중첩으로 막 터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저 여러분인 거예요. 저는 이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볼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금방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월의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보면 집에서 어제도 하영이가 갑자기 하윤이가 자기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냉찜질을 해달래요. 그래서 하윤이 잠깐 있어봐 해서 찜질하는 팩이 있거든요. 그게 제 위에 있으니까 아빠가 이거 못 꺼내겠어 하니까 하영이가 달려가는 거야. 하영이가 달려서 뭐 할까요? 냉장고에 있는 콩을 꺼내서 만지는 거예요. 콩을 막 꺼내서 만지는 거야. 하영 하지마, 하영 하지마. 너 잠깐만 하더니 팍 불리더니 밤 10시가 넘어서 쫙 하고 콩이 부엌에 쫙 깔리는 거예요. 진사와 저와 똑같이 해서 박하요. 바닥에 콩이 이렇게 깔리는데 이게 수천 개의 콩이 깔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주여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엄마랑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영이 콩 다 줍고 와. 그랬더니 콩을 다 줍고 와 하니까 그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바로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냉장고 물 닫고 하영아 봉지 들어 담아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막 모아줬어요.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할까요? 줍다가 자기 혼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뭐 할까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콩을 내가 다 주어라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네가 이거 다 해결해, 네가 다 이거 견뎌내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 뭐예요? 흥얼거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아빠 이 구석에도 있어, 아빠 여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 보세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흥얼거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걸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면, 그걸 내가 목도하면 그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초월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거 줍다고 생각해요. 한 개, 두 개, 새도 계속 셀러야 돼. 밤샐 것 같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괜찮아, 같이 줍자. 내가 이렇게 모아놨어. 다 흐트러진 거 내가 하나로 모았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지금 그 마음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하면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너희는 기도해라 얘기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고난을 계속 주세요. 기도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얘기해요. 근데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거든요.
황 목사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목사님이 이제 개입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돕고 뭔가 역할을 해주고 이걸 지금 당장은 이제 빼라고 얘기하신다. 그래서 7월부터는 내가 당분간은 이제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아실 것 같아. 처음에 그 말이 딱 듣는 순간 아유 더 겹겹이 쌓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전환되자마자 하나님에서 그러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는 마음이 들고 또 거기 하나님 동력자로 붙여주실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이 딱 확신이 오니까 기쁨이 내한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에레미야 애가까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애가까지 하시고 화 목욕은 이제 예배가 잠시 동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목 둘 다 없애지 말고 하루는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에서 그냥 우리 예배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한편에서 뭐예요? 육이 기뻐하잖아요. 예배 없다 편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거의 마음과 한 가지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나눔이었어요. 교제였어요. 청년부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깊어지는 마음들이 하나님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배고픈데 내가 여기 끄잡아 앉혀놓고 배 골을 가면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육적인 생각이 막 왔었어요. 그런데 나눔하다 보니까 깊어져요. 나눔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른들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나눔의 시간들, 또 청년들의 나눔의 시간들, 이것들을 어떻게 겹주를 할지 아니면 이것들을 가더라도 이제 분배해서 시간을 나눠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눔의 시간들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낙심의 마음이 자유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소생케 돼요. 저렇게 돼요. 이렇게 꽃이 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들을 확신이 제 안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고 동역할 사람들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 여러분에게 콜링이 와요.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언제 받았냐면 외톨이 될 때였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막 욕해요. 모함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떨어져 살아요. 혼자 있어요.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막 외로움이, 고독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고독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제가 그때는 뭐 했을까요? 만화책을 이만큼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20살 때였는데 내가 이 깊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재밌는 거 찾았다 보니까 만화책 이렇게 빌려갔어요. 한 권도 안 보고 다시 반납했어요. 안 읽혀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은 막 고독이 밀려오는데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 그때 어떻게 풀어줬냐면 내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엄청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밤늦게 버스도 이제 거의 막차 있을까 막한 시간인데 갔어요. 그리고 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시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뭐냐?
네 육적인 부모로 인해서 위로를 받듯이 영적인 부모로 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되었을 때 동일한 마음이 왔어요. 청년부 회장이 되니까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얘기하면 여기서 터지고 이 편의 사람의 얘기하면 이 사람이 터지고 누구도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냐면 너 기도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헌신자 훈련을 통해서 밤에 말씀이 끝나고 거의 10시 반쯤 됐어요. 10시 반쯤 돼서 뭘 했냐면 후레쉬도 없어요. 후레쉬도 없어서 그날따라 또 비가 부슬부슬 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 후레쉬 이렇게 켜고 마산에 보면 십자바에 있거든요. 그 십자바에 올라가는 길이 정말로 어두워요. 가로등도 없고 심지어 달빛, 별빛도 안 비쳐요. 왜냐하면 나무로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 길을 이렇게 통하면 막 산 올라가거든요. 후레쉬 빛 이렇게 비치면서 비 막 부슬부슬 맞으면서 올라갔거든요. 한 손에는 우산 하나 들고 따뜻한 물 하나 챙기고 후레쉬 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시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가는 걸음부터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 걸음부터 하나님 평안이 왔거든요. 하나님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의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를 원하는 거예요. 그 태도와 자세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에는 하나님 시험하세요. 우리가 막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버림받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세우시거든요. 우리 뒤에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족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 넣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은 게 없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초월의 능력,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찾게 된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 나와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물이 100도까지 끓여야 되는데 98도, 99도까지 우리가 견디다 뭐예요? 에라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 장면이 전환되는데, 그 장면의 전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장면의 전환 속에서 우리가 100도까지 임계점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로서는 못 견뎌요. 그래서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겨냈으면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베데로로서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장면으로 전환시켜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6주년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7주년, 8주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마음들이 끝까지 있냐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 그래요. 바울은 뭐 했어요? 믿음을 지켰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게 자기에게 면류관이 하나님 예비된 계기래요. 저와 여러분 삶에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엘베델 가족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낙심되고 실망하고 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그걸 이제 입술로만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목도하고 실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란가랑구랑 이 찬양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한란가랑가구나 수고로 임속해도 섬거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한란가난 가구나 수고로 임속해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가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나요.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란가구나 수고로 음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거 믿으십니까? 믿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사람들에게 모함받을 수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라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손해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회자라고 목회자 가정이 하면서 막 비난받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 자녀가 잘못해도 막 비난받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교회가 돼가지고. 근데 그 비난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난받을 때 우리가 잎사귀가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앙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확신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소망을 다시 품게 하고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 살려주는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